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을 하기 전에 곡성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외할머님이 곡성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순천 쪽에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요.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여러 군데 몸도 아프시고 하셔서 제가 많이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관절이 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진료를 받고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수술 당일이 되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할머님이 수술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할머님이 혈압이 너무 높아지셔서 수술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병원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수술을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겁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결국 꼭 필요한 수술도 못 받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딸이죠. 저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이제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저랑 같이 또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서 서울로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번 진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보니까 어머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시기 전까지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는 거의 그냥 이성을 잃으시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심하셔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폐암도 문제이지만 암 치료도 문제이지만 저희 어머니 마음이 더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암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구나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심하셨는데요. 집안 내력이신 것 같아요. 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셔서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몸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질병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신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둘러싼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도 만들지요. 오늘 본문이 엘리사와 그 사환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그 종인데요. 그 사환이 청년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침공을 해서 그 군대와 병거들이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이
두려움에 꼼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15절에 보면 엘리사와의 사환이 그 둘러싼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이렇게 보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제가 어찌하리이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꼼짝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가 우리 주변을 둘러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 사환처럼 걱정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앞에 보이는 문제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런 문제와 갈등들과 또 어려움들을,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우리 눈 앞에 그것이 실상보다 더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두려움에 또 여러 문제에 둘러싸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한 고등학교 형님들한테 한 30-40명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맞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이제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또 여자 중학교도 있고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막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의 대학교도 있고 인천 대학교도 전문대학교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 재단이었는데 저희가 그 재단의 맨 꼭대기 산 언덕에 이렇게 보면은 맨 꼭대기에 저희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형들도 만나고 뭐 고등학교 누나들도 만나고 대학교 뭐 형 누나들도 만나고 그렇게 막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맨 아래에 정문이 하나가 공통적으로 쓰는 정문이 있는데 하루는 그렇게 내려오다가 저희 친구들이 고등학교 형들에게 막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친구니까. 그래서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갔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친구들은 이제 정문을 나가서 그 학교 건너편에 좀 이렇게 저희가 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그때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가서 그때는 좀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었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의 예전 설교를 많이 찾아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좀 설교를 해놨긴 했는데 아무튼 뭐 길어지니까 뭐 지금 그 상황만 보면은 제가 이제 친구들 저 포함해서 4명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형 중에 한 명이 문을 확 열면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른 형들도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그 앞에 어떤 공터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니까 끌어내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은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3명이 남았죠. 그리고 그 한 명은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오겠대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하고 또 갔어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친구만 2명이서 남은 거예요. 거기에 딱 서 있는데 이제 뒤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죠. 그리고 형님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한 3, 40명은 아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있더니 어디서도 우르르 몰려와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3,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둘러싸였을 때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을 교회를 잘 안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갔겠죠. 저는 꼼짝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고 제 친구가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를 이렇게 뒤에 두고 제 친구 앞에 있었는데 제 친구는 좀 달랐어요. 제 친구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친구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좀 존댓말로 했었어야 되는데 형님들한테 이렇게 반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엄청 맞았죠. 제가 갑자기 오게 돼서 여러분 특별하게 좀 영화 같은 이야기도 좀 서두에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그런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영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문제까지만 보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문제의 실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 보이는 것들 뿐이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그 실체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청년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있죠.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이 모든 것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만 보였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런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정작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원수 사단 마귀이구나. 문제가 하나님 속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문제들, 나를 포함하여 내 앞에 직면한 모든 두려운 것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교구인데 그 전에 교구를 섬길 때에 교구 성도님 한 분이 본인의 시아버님 병원 신방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영접 기도까지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병상 세례까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안 믿으시는 할아버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 가서 세례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서 지금 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스킬이에요. 스킬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무슨 세례가 자판기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닌데 뚝딱뚝딱 되는 것인가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세례기까지 일단 챙겨서 갔습니다. 가서 배웠는데 암 말기신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력이 다 이제 떨어지시고 몸이 엄청 지치셨어요. 그래서 베드를 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겨우 몸만 기대서 계시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기를 권했는데, 몸은 그렇게 기력이 없으셨는데 정신은 또렷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렷하게 자신은 믿는 것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한 문장만 따라하시라. 제가 기도할 때 한 문장만 이렇게 따라하시라 했는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할아버님과 대화하는데 이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뒤에서 가족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포기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등골이 그냥 땀이 많이 나고, 그 상황이 너무나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한 번 더 제 마음에 좀 전해봐야겠다 하고 시도를 했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한 번 더 좀 해봐라. 그런데 사실은 나갔다가 들어와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저도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따라하시라. 그때는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부들부들 떠시면서, 기력도 없으셨던 분이 몸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싫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이 그때는 정말 그냥
그만하시죠. 이렇게는 못하니까 목사님 이제 촬영할 시간이 됐습니다. CT 촬영하러 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때는 진짜 강하게 약간 저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할아버님만 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할아버님이 지금 안 믿으시면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조금 협박까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님이 다 듣고 나시더니 한 번 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다 듣고 나시더니 그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시면서 그 영접 기도를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까지 하고 나서 그때서야 부들부들 떨던 몸이 평안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평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처음 뵐 때는 까맸었는데 하얗게 되셨어요. 저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평안해지시고. 그래서 내친 김에 제가 병상 세례까지 세례계를 가져왔으니까 세례까지 받으시겠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치 결혼식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이다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세례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며느님이 이제 교회에 갈 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며느님하고 같은 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서 사실은 본인의 시아버님이 평생 증산도 스승으로 사셨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기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쩐지 힘들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영접을 하실 텐데 그렇게 너무 강하게 거부하시는 게 그 진작에 좀 말씀을 하시지. 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았던 게 사람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사이구나. 사단은 못하게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것이 지옥 갈 인생과 천국 갈 인생을 갈라놓는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영적인 역사이구나.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멘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그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떠는 존재가 또한 바로 사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문제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불말과 그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또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아등바등 전전긍긍하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죠. 온통 관심사가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의 일들 뿐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하루는 어떤 한 연예인에게 전도를 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자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교회에 한번 나와보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하죠. 이제 죄 없이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죄 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덮어놓고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을 즐기면서 살기만, 죄 짓는 것이 좋은 인생으로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의 성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굳이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큰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걱정하십니다. 이것이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큰 죄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그대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이 심한 죄를 지었나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평범한 일상에만 몰두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정작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았다, 믿었다, 동행했다, 이런 내용이 그들의 삶에는 없는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심고 거두고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자가 다시 올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일 텐데 우리의 마지막 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에만 몰두하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눈에 두려움을 보여주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때 거의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나 봐요. 다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풍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아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너희 믿음이 작으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단순히 그냥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아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죠. 또 주님을 찾기까지는 하시죠. 그러면 그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큰 풍랑과 같은 두려움이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계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게 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에 엘리사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그 청년 사환에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둘러싼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담대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엘리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크고 강력한 힘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풍랑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워만 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열리셨나요? 코로나 2년을 넘게 지나면서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교구 기도회 할 때 그때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서울교구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먼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이겠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제 안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엘리사가 그의 청년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서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도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적군이나 또 풍랑과 같은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둘러싼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같이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간암이세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치료를 하시다가 호전되기도 하시다가 또 최근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또 나빠지시고 병원 진료를 최근에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기간을 좀 말씀을 하셨나 봐요, 이번에는. 그래서 항암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거는 뭐 환자분이 선택을 하시라,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머뭇머뭇거리시더니 목사님, 한 가지 기도를 더 부탁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또 무엇이 어떤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아까 같이 기도할 걸 그랬네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내일 항암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번 항암은 뭐 항암을 받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셨나 봐요. 예, 마음에 또 본인이 느껴지는 게 있으셨는지 그렇게 본인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이제 마음 중에 이제 항암을 받으시는 건데, 근데 항암을 받기 전에 본인이 본인의 시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시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보필하면서 기회를 보긴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또 본인이 이제 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시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본인이 오늘 저녁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내일 항암 받으러 가기 전에 편지 건네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좀 전도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전도가 너무 귀한 일인데 정말 슬픈 전도였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자기 생명 또 본인의 치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더 두려운 일 아니에요? 더 그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진짜 기도 제목은 시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 저 천국을 그 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둘러싼,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내 턱 앞에까지 와 있지만 내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열린 사람은 문제에 절망하고 쓰러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궁금해서 다시 연락드려서 물어봤습니다. 좀 몸이 어떠시냐? 그러니까 몸은 좀 여전히 힘드세요 지금. 그런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대요. 그렇게 시부모님께 항암 받기 전에 편지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에 시부모님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본인의 몸은 다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데 시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전해야겠다 하면서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환이 청년이라고 그랬죠. 엘리사가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이 사환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그 청년 사원에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 급격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이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사탄이 사람들의 눈앞에 두려움과 염려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다가오는 세상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들을 스스로 이길 힘이 없죠.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좀 평범치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아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안에 있어도 여러분 문제아가 되고 또 문제아가 안 되고 이런 분기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그 마음이 돌아갈 곳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대부분 문제아들, 제 친구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대부분 깨어진 가정이거나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해도 바로잡아야 줄 사람이 없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 또 자신이 죄라고 여겼을 때 좀 뉘우치고 싶어도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고 또 막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님이 그래도 붙잡고 혼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 아들의 그 무리에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결정적인 어떤 그 갈림길에서 이들이 이질감을 느낍니다. 얘네들은 잃을 것이 없는 애들이구나, 마음이 돌아갈 것이 없는 애들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 아들도 느껴요. 쟤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애구나, 쟤는 가정이 있고 돌아갈 것이 있구나. 그래서 갈립니다. 그래서 문제 아들은 문제 아들끼리, 또 가정으로 돌아갈 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그렇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가정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아들의 변론을 해주자면, 가만 보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길을 안내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항상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이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제대로 믿어서 주님 안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올곧이 바로 믿음으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입니까? 이 물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우고 싶으면 이 부모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신앙교육을 자녀에게 그리 잘 시키는 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간증거리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 말씀만 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있습니다. 오누라고, 엄목사님 큰아들하고 친구입니다. 2학년인데요.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이제 승품 심사를 봤습니다. 품띠를 받는, 빨간 띠까지 이제 잘 따고 품띠를 따는 국기원 가서 승품 심사를 봐야 했는데, 연습하고 이제 심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떨어졌어요, 오누가. 이것이 아이에게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근데 시온이는 땄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오늘은 그 전에 봤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큰 충격이었는지 아이가 한동안 태권도를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그래, 그러면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다시 말해, 그러면 다시 다니게 해줄게, 등록을 시켜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좀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개학하고 지지난달부터 다시 좀 다녀보겠다 말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 학원에서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이제 승품 심사 할 때가 됐는데 한번 또 이렇게 신청을 해보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온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온우야, 너가 이번에 승품 심사 또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볼래? 아니면은 조금 더 태권도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서 다음에 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단번에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승품 심사를.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직 좀 대답할 시간이 있으니까, 관장님한테 말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말해줘.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우가 단번에 자신은 안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온우의 마음에 이전에 떨어졌던 기억이 있고 또 앞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좀 그래 보이죠? 그 두려움에 아이가 이제 좀 사로잡혀서 물어볼 때마다 단번에 자기는 안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려다가 마음에 갑자기, 그래도 뭐 보든 안 보든, 승품 심사를 보든 안 보든 온우가 그래도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좀 결정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우에게 다시 이제 좀 말을 하면서, 그러면 온우야, 너가 그냥 그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지 말고 너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도 좀 서운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 온우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라는 마음을 주실 거고, 아니면은 좀 온우가 좀 더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좀 더 있다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니?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온우가 좀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하라는 마음이든 하지 말라는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거기 한번 순종해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우의 손을 붙잡고 이제 온우가 한번 기도해봐. 그러고서 저도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온우도 기도를 했죠. 그래서 좀 있다가 온우가 기도를 다 마치더니 또 금방 엄마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엄마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결정했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안방으로. 그래서 저는 아유 또 안 한다고 하겠구나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말할지.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엄마에게 엄마 나 성폰심사 신청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왜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성품심사를 신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죠. 품띠를 얻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온우가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온우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는 저는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온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온우가 그래도 그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긴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품띠를 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들으시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강하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싸여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부모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 영적인 엘리사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